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소금이 굉장히 흔합니다. 마트에 가면요, 천일염부터 해가지고요, 뭐 수 없는 종류의 소금들이 많죠. 굵기에 따라서 굵은 소금, 뭐 맛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지금은 그냥 되게 흔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한 가치 있는 취급을 받았어요. 특히 이 로마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소금이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소금을 월급 대신에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라틴어로 소금이 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영어로 솔트잖아요. 이 어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군인이 영어로 뭐죠? 솔저잖아요. 소금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러분 셀러리맨도 아시잖아요. 셀러리맨도 소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소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가장 중요한 게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게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맛을 잃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게 염분이잖아요. 염분. 여러분 혹시 산에서도 소금이 나는 거 아십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서민들은 이 바닷가에서 나는 소금 못 먹으니까 산에서 나는 염분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소금들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밖에다 뿌리잖아요. 왜?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조금 있는 거. 왜?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리는데. 옛날에는요, 그런 소금들을 사람도 먹었지만 그냥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냐? 짐승들 핥아 먹으라고. 염분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짜지 않으면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야죠. 여기서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무슨 맛으로 짜게 하냔 말이에요. 세상은요, 재앙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재앙 시대예요. 소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으로 짜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배 안 고플 때는 사실 소금 생각 안 납니다. 낮에는요 빛이 생각이 없어요. 왜? 다 밝은데요. 뭘 빛이 필요 있습니까?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재앙시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이 어두울 때요, 이 빛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가진 빛이다. 그 빛을 비춰라.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이다? 캠프입니다. 캠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캠프예요. 단지 이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캠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짠맛,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메시지 항상 듣잖아요.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캠프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캠프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캠프가 제 내면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제 사역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캠프를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지교회 문이 열렸잖아요. 지금 3주째 말씀운동 아침 8시에 가서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제가 메시지를 굉장히 짧게 해서, 원장님은 굉장히 길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간단하게 메시지 주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주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설명했어요. 그 지교회에요, 빛이 비춰지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드러나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가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켜요. 이것이 캠프구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이라는 확신이 없고 빛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등경 아래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경 위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내가 세상에 진짜 이 빛이구나 하면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도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딜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을 따라가고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왜 공부하냐? 머리 조금 안 좋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조금 이제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성공하려고 한대.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하려고 막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갈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돈을 잘 쓰겠죠. 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와이프도 얻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성공의 기준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만 생각해요. 세상은 영적인 세계, 또 정신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는데 이 육신의 성공만 따라가는 거죠. 육신의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가슴 아프죠. 공부하다가 문제 온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 온 친구들이. 가정 문제가 이미 휩쓸어 가지고요, 공부랑 상관없이 이미 완전히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도 계속 이쪽으로. 왜? 부모들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이 꼬라지로 사는 게 공부를 못해서,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서 내가 이 꼬라지로 산다. 주여 하면서도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애들을 싹 만나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모님인 줄 알고, 뭐 3대째 예수 믿고 이런데 아이들을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면,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잡혀 있어요. 그 말하는 대화 속에.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그냥 애들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딱딱 나온다니까요. 아닌데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요. 영적 서밋. 목이 터져라 외쳐요. 영적 서밋 외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일단 너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너의 영이 잘 돼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 이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성공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여자도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틀어져 버려요. 나중에 와서는요, 더 이상 내가 회복 못할 것만큼 멀리 가 있어요. 이미 멀리 가 있다니까요.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살았는데요. 주일학교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후대에게 뭘 전달하십니까? 니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니들이 세상의 빛이야.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력교회는요, 아무리 못해도 이거 전달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제가 정치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색깔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정치 구경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그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목만 봐도 이 책 안 읽으셔도 돼요. 1,700만 명이 읽었어요. 이 책을. 전 세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마라.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정치인들 왜 이렇게 맨날 싸웁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손 자주 씻어라.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예?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착하게 사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오면요, 새신자가 교회 오면 한 달만 다니면 대충 돌아가는 거 압니다. 알아요. 아무리 눈치 없어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구나. 압니다. 믿는 거 두 번째 치고 알아요.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신앙생활이 익어갈수록 더 풍성해지나요? 아니요. 가치 없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는 것이지.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요, 체질 때문이에요. 체질. 이 체질이 안 바뀌어 있어요.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찾아야지. 예배 성공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막상 예배 시간 전에 되면 오늘 하루만 제끼자. 오늘 하루는 또 지나가니까 다음 주에 예배가 또 있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체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맛을 봐야 돼요. 예배 속에서 진짜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는지 그 맛을 봐야 돼요.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딱 그런 감동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똑같은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하나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은혜. 사랑해서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전 많이 봤습니다. 말씀 운동하고 3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저는요 그 친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오히려 솔직하잖아요. 안 믿어진대.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아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저는 이거 이번 주간에 진짜 입으로 소리내서도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나 은혜돼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고가 나의 수고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가 알아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그 일이 막히잖아요. 그럼 내가 섭섭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섭섭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는 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겁니다. 진짜 큰 축복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왜 요즘에 표정은 굳어 있느냐? 표정은 굳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지만 속은 아주 정말 행복합니다. 제 속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저는 그것만으로도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좋잖아요. 선물. 근데 선물인데요, 포장지가 어디 있냐면요, 이 문제로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문제를 통해 주세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답이다. 근데 제가 하나 첨언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문제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 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답이 됩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왔을까? 왜 하필 이 수많은 사람들 인구 중에서 재수 없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이 새로운 언약, 그렇죠? 새로운 응답, 새로운 삶, 그 말씀을 딱 붙잡는데 그 문제에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이번에 끝나면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올 때마다 낙심하실 겁니까? 문제 오실 때마다 그럼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문제 올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그 문제에 성취시킬 것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여기에 또 넣어놓습니다. 갈등 속에 넣어놨어요. 갈등. 갈등은 갱신의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를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시작되는 시간표가 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선물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 문제 주시고 갈등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또 뭡니까? 위기.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양옆도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 그럼 앞에 막히고 뒤에 막히고 옆에 양옆에 막혔으면 어디가 뚫려 있어요? 위에가 뚫려 있잖아요. 그럼 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의 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위기가요, 여러분한테 그냥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의 사건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바로 나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너무나 편한 거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전도운동, 선교운동하고 함께하고 싶다. 237, 5천족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함께하자. 계속 이걸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이걸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해결하고 갈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 좀 먼저 해결해 주시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신다니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언제까지 그러면 미루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미루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선물을 받으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안에 응답을 찾아 누리는데 진짜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아주 간단한 미션입니다. 어려운 미션이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와,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뭘 할까요? 막 의욕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빛을 발하라. 조금 더 구체적이면 저는 이걸로 받아들이거든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마음속에 딱 그렇다. 난 빛을 발해야 될 존재인데 왜 오늘도 등경 아래 숨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그게 저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션 뭐냐? 붙어 있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붙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딱 붙어 있고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단순히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많은 것으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온유와 화평과 또 평화와 사랑과 또 전도와 여러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그 많은 부분들로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는데 근데 저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데 이런 응답들이 안 오는데요. 바짝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짝 붙어 있으시기 바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어떤 증거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를 가진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될 것이다도 아니야.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준행하는 자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여정입니까? 이렇게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최고의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것. 이걸 맛을 봐야 되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말씀 그 듣는 순간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적잖아요. 여러분도 적지 않습니까? 내 현장을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답이 돼요. 그렇구나. 내 생각이 변화되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강단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어디서 확인해요?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이제 막 펴놓고 막 확인하면서 어디다가 대입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답을 내주셨죠. 뭐라 하셨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선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선악과 얘기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선악과가 뭐가 죄야? 선악을 알게 한다. 인간이 무슨 선악을 알고 있습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뭘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이 선이시다. 그렇죠? 그 선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현장에서 또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주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